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독수리의 훈련법을 알고 계십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에 자신의 둥지를 굉장히 높고 험한 절벽에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게 되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절벽 위에 있는 자신의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 독수리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절벽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새끼 독수리들은 살아남고자 날개짓을 해보지만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땅을 향해 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 독수리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게 되는 거예요. 막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자신의 날개 위에 이 새끼 독수리를 업고 다시금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이 순간 새끼 독수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죠. 이 독수리가 우리 엄마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저렇게 높은 절벽에서 떠밀어낼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미 독수리는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서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금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렇게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어미 독수리는 계속해서 그 훈련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가 이런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것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나서를 보시면 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때로는 이 어미 독수리의 훈련 방법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혹독한 시험을 견디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신앙의 틀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이 상달되었음을 선포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앗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처럼 들렸기 때문에 요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앗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앗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회복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요나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찾아가셨습니까? 풍랑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 풍랑으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그 풍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장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네가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에 있던 사공들이,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해도 이 풍랑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잠잠해질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은 이 풍랑이 신의 분노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자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신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장의 고백을 보시면 이 풍랑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재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고서는 이 풍랑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고요? 요나가 뽑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요나에게 묻게 되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너로 말미암아 이런 풍랑을 겪게 되었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요나는 굉장히 모순적인 대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의 핵심은 두려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요나는 이 풍랑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요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상황은 그저 고난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 고집불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서 가장 고집 센 인물이 요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나. 지금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에 있던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울은 나면 좀 줄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고집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지만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 그때 여러분 요나가 무엇이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풍랑은 나로 말미암아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요나의 고백이 지금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이 요나의 고백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이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지금 요나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요나의 고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고집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저도 나름 고집이 있거든요. 이 고집이라고 하면 안강체 아닙니까? 안강체.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안강체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고집 덩어리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존재론적 자체가 고집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선지자라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야만 하는데 지금 요나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차마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들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요나가 신에게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를 저어서 그 배를 육지로 이동하고자 막 애를 쓰며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배는 육지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풍랑은 잦아들지 않고 배는 점점 육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아멘. 무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이냐면 요나서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모순적인 상황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배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나를 배에서 바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바다는 잠잠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두려움은 단순히 자연현상,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경외함.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결국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데, 경외함으로 나타난 마땅한 피조물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합당한 제물을 드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지금 그런데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합당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배에 있던 무리들이 회심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만을 두고 본다면 그들은 분명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 경외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배에 있던 무리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에 있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요나와 이방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이 완전히 감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물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풍랑을 통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요나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회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바다에 뛰어들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바다에서 죽지 않도록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즉시 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까? 3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머물렀던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100%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할 내용인데, 여러분 2장 2절을 보시면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 수올의 뱃속이 어디입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짖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올이라는 곳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의미해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많이 보셨죠? 맞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라고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 그래 신실하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돌아왔다. 막 저런 편안하고 안락한 어떤 그런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죠? 요나의 삶 굉장히 평안해 보여요.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은 풍랑을 맞이한 배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훨씬 더 안전한 장소가 아닌 훨씬 더 위험한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한 곳이 아닌 훨씬 더 위험한 장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과 같은 굉장히 위험한 곳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직전까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순간까지 우리를 막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까지 우리를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그런 장소와 시간으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계획을 발견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그런 시간과 장소를 만나게 될 때면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고집이 얼마나 굉장했던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3일 동안이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죽음의 직전에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본 거예요. 정말 요나의 고집은 굉장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고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고집보다 더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요나의 고집을 꺾으셨던 거예요. 결국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를 보시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집에 있는 누군가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나서를 묵상하게 되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울을. 이 요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고집도 세죠. 말도 안 듣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나 나요.
제가 요나라고 하면 나요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요나? 나요. 내가 바로 요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요나라는 것.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요나와 같다 할지라도, 고집 센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세도 괜찮고요,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시며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로 세워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와 같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고집센 우리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날마다 좌절하고 실망한 우리의 모습만 보면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풍랑을 준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플랜 B, 플랜 C를 급하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걱정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막 걱정이 많아요. 건강에 대한 걱정도 많고요, 특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사업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직장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런 죽음의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